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총 7개의 마디의 말씀, 가상 7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면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 예배 때 다루었고, 두 번째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지난주 오전 예배 때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이 본문을 이제 내용이 오늘 나오기 때문에 5번과 6번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7개의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7개 자막을 잠깐만 더 두셔요. 7개 가운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 육체의 몸을 입고 제일 고통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고통을 가장 많이 느꼈던 그 대사가 어떤 대사일까요? 네? 그렇죠. 오늘 할 말씀이니까. 예,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어느 순간 가장 목이 마르셨습니까? 육체에 이렇게 목마름을 느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뭐 군인들의 경우에는 뭐 여름에 뭐 이렇게 몇 킬로씩 도보 행군을 할 때 뭐 물도 없는 그 지역을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럽고 목이 말랐을 수도 있고, 또 뭐 대부분은 우리 여름철에 뭐 일을 하다가 정말 물 한 컵 마셨으면 좋겠다,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추수감사주일 때 제 간증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왼쪽 팔을 3살 때 물에 뒤어가지고 화상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대여섯 번 큰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늦은 시간에 언제 수술했냐면 20대 중반에 수술했었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화상을 좀 없애보려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 국소 마취를 했습니다. 국소 마취라는 것은 전신 마취가 아니라 그 신경이 내려가는 말초 신경이 내려가는 그 부분만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에서 내려가는 요 목 주위랑 요 팔에
요 부분을 이제 그 마취를 여러 군데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다 깨어 있어요. 그래 여기다가 이렇게 뭐를 가리고 이 팔만 거기다가 이제 놓고 막 이게 칼로 짓는 거 자르는 잡고 하고 뭐가 쓱 지나가는 것도 막 하고 뭐 피인지 모르겠지 하여튼 뭐 흐르는 것도 느낌이 다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다가 막 또 뭐 부분적으로 또 마취가 제대로 안 됐는지 또 통증을 막 호소하니까 다시 뭐 마취 약을 투입하고 또 기다렸다 하고 그래가지고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냐면 수술을 하려면 그 전날부터 금식도 하고 또 물 한 컵도 못 마시게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수술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 한 3시간 정도 했나? 그래 하는데 얼마나 목이 타는지 제가 간호사에게 물 좀 마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했더니 아유 수술 중에는 물을 못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목이 마르다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간호사가 의사랑 좀 대화하더니 저한테 어떻게 했느냐면 솜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입에다 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솜을 입에다가 물을 물려준 적이 있었어요. 이게 20대 중반의 이야기였어요. 그때 진짜 목이 마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저는 그 3시간 정도 수술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그 장면이 엄청 그때 묵상이 많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이처럼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사실 새벽에 매질도 엄청 당했잖아요. 그리고 피도 많이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탈수 현상이 왔습니다.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목마름을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 갈증을 말씀하고 계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도 더 영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대속의 고통,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는 많은 병자들의 병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죠. 이처럼 대자연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죠. 이런 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 없었을까요? 당연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목마름의 고통을 스스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해답이 28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의 말씀, 곧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으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민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자원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죠. 그때 하셨던 말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바람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큰 고통인 줄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이렇게 말했냐?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다. 결국은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모든 관심을 가지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너무나 심한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끝까지 고통을 참고 인내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로지 그에게는 구약의 말씀을 예언의 대로 내가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여기에만 집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반드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뜻은 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받으시는 대속의 고통을 의미하는 영적인 목마름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을 갖고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늘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렸던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 대신 목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을 대신하여 목말라 할 테니 너희들은 나를 마셔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마시면 영생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마시기보다 무엇을 마시기를 원하죠? 돈을 마십니다. 세상의 쾌락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마시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나의 위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세상 것에 너무 우리가 빠져 있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물들은요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을 본다 하더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아무리 목이 탄다고 해서 콜라를 계속 마시면 되겠습니까? 더 갈증을 느끼죠.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결국은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목말라 하고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
30절에 나옵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6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혼이 떠났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 다음 7번째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 저녁에 할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고 영혼이 떠나셨다고 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 뒤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이 한 구절 더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7번째고 다 이루었다 말씀은 6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6번째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걸 달리 말하면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끝났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달리 말하면 끝났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3가지로 끝났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 다 끝났다는 말인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어디에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여기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신 모든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끝났다. 그 어디에도 하나를 빠뜨리고 운명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도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까지였다는 거예요. 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피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만약 우리가 집을 사거나 혹은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뭐 돈이 이제 다 있으면 일시불로 다 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결국은 이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빚이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 빚이 있어서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아 나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 인류의 사람들에게는 죄가 전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온 것입니다. 사망.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곧 죽음이라는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빚을 내가 다 갚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출산을 앞둔 산모를 보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올까? 어떻게 저 산통을 끝까지 참고 견딜까라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내가 이제 아이 2명을 출산할 때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산통 끝에 아기를 낳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그 산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살을 찢고 또 피를 흘리는 고통을 겪는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아기를 품에 안을 때 언제 내가 그런 산통을 겪었나 라고 생각할 만큼 평온한 얼굴로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사랑 때문이었잖아요. 사랑에서 그 힘이 나온 거였잖아요. 이처럼 사랑은 고통도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죠?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날 금요일입니다. 이제 6시에 빌라도 벌정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 3시까지 달려 있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일하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시계를 보실 때에 주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시는 시간이구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시간이구나. 그 달려 있으면서 이렇게 7개의 말씀을 하셨구나. 그것을 하나씩 좀 묵상하시며 의미 있는 하루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오늘